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복음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복음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기독교 신학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에서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이 주어지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는 지혜 있는 자가 된다. 따라서 성령이 임한 사람을 지혜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 성령 강림절을 보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라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근원, 삶의 근본에 관한 그런 지혜라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잔꾀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지혜도 아니고 또 인터넷 정보와 같이 얕은 수준의 그런 것도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 방향을 바꾸거나 인간의 본질 그 내면에 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8장 22절로 31절, 특히 잠언 8장에서는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8장 22절로부터 31절에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잠언 8장 30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그런 창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까지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잠언 8장 22절로 31절에 나타난 이 지혜는 세상의 근본, 창조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면서 세상의 모든 근원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지혜로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도하는 그런 지혜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의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의 그런 생각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까지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의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냐 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런 목적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갖는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은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경험이나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곧 아버지께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성도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경험의 한계에 제한되어져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예수님도 다 갖고 계시고 즉 예수님 것과 하나님의 것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삼위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아버지, 나와 그리스도, 나와 성령이 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에 일체가 될 뿐만 아니라 내게 권능을 주셔서 내가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의 신앙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방언 하나 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이런 것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삼위일체적 삶을 몸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혹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2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희망의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희망을 갖는 그 즐거움은 이것은 미래적 기쁨, 즐거움, 바라는, 소망하는 미래적 기쁨이 되겠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희망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오늘 주시는 3절, 4절에서 말하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내게 주는 이익 때문에, 장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교육적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적 목적은 고난을 당하는 자를 교정하거나 정화하거나 순화하거나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환난 중에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일상의 힘든 상황, 고난을 통해서 더 경건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고난 속에서 내게 주는 이익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즉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장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 고난을 잘 견딜 때 이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특히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5절에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 하나는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지금 내게 고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한 삶의 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넘치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과 절망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기면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의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아주 샤프하게 세상을 분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우리는 모든 것을 지적으로 또 노력해서 무엇을 알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도 세속적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좌절, 절망 속에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당장 해야 되는 일을 그조차도 하지 못해요. 어떤 이들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쓴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게으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세상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쁨,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지금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좌절과 절망 속에 낙심하고 큰 한순과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자기중심적이고 협소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타인 중심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항상 긍정적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성령의 지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인간의 장점이면서 한계는 경험주의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그것이 진리라고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세상, 믿음의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해보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경험주의는 성공한 자에게는 좋지만 그러나 실패하거나 과거가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험주의의 부정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총명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행하게 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에 관한 지식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주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가 고난이나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의 지혜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잘못된 나쁜 정보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근본을 움직이는 그런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